도마란 말은 쌍둥이란 말이죠. 트윈이란 말인데 오늘 도마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잘 모르고 갔습니다만 아르메니아라고 튀르키예, 터키 옆에 있는 나라더라고요. 작은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큰 나라였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나라가 됐어요. 근데 원래는 그리스 정교인데 조금 달라요. 그리스 정교는 러시아에 가보니까 완전 우상숭기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이는 원래 그리스 정교였는데 지금 러시아에 있는 그런 그리스 정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개신교가 갈라 나왔어요. 거기서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복음을 사랑해요. 복음을 사랑하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터키 옆에 튀르키예 거기는 이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아르메니아인 150만을 학살했더라고. 전쟁 기념관에 가보니까 막 비참하게 죽였어요. 어린 아이들을 막 죽이고 폐 중에 있는 아이도 막 죽이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상처가 있냐면 어린 아이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어린 아이도 예수 영접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얘기를 했더니 막 거부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 그런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막 부정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동안은 그 담임 목사인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이 우리 담당 목사님이 들어가서 메시지를 할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한 번도. 근데 이번에는 그 아라익 목사라고 그 목사 내외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이번에 굉장히 마음이 오픈됐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은혜를 받고 우리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요. 이게 1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그래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상처가 많고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더라고. 캄보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들을 잘 치유하면 그런 영적인 상태를 잘 알게 되면 아마 좋은 그런 세계 살릴 일꾼들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렘넌트의 중요성을 잘 모르더라고. 이번에 처음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우리 교회 그 유니폼을 입고 갔거든. 렘넌트 우리 그 렘넌트 대회 우리 자체 했잖아요. 그 옷을 입고 갔는데 그걸 보더니 렘넌트 궁금해해요. 설명을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동안 그 설명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아요. 이번에도 한 3일 동안은 같이 우리 렘넌트들하고 같이 모여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말씀을 같이 받았거든. 같이 받다가 나누어 가지고 이번에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또 따로 또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어른들 상대로 전달을 했는데 거기는 그 하루 두 끼를 먹어요. 아침을 먹고 저녁 겸 점심 겸 3시, 4시에 먹더라고. 그걸 끝이라. 그러니까 메시지 하다 보면은 식사 시간이 돼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을 해야 돼요, 그들을.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얼마씩 이제 비용을 들여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나머지 3일은 아이들이 안 온대. 왜 그러냐 하니까 식사 준비가 안 된다네. 우리가 비용을 안 줘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이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식사 때문에 한 3, 40명
오라고 말 안 했다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권사회에서 주는 돈, 그다음에 제가 어디 멀리 갈 때는 교회에다 요청을 하거든. 어디 사역 나갈 때마다 얼마 주십시오. 이번에도 우리 선교국에서 50만 원 혹시 모르니까 받고, 또 권사회에서 준 거 한 90만 원 있었는데 그거 제가 다 줬어요. 다 주고 이걸로 밥을 해라. 그래서 아이들 참여토록 해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제가 어디 나갈 때 좀 헌금 좀 하십시오.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 왜냐하면 한 번도 나를 위해 써본 적이 없어요. 선교사님 드리고 온다든지 어떤 일이 돌발 상황이 생기면은 선교 현장을 위해 쓰지. 정말입니다. 이번에 갔더니 우리 허정희 목사라고 제주도에 그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그 제주도에 있는 교회, 거기 그냥 성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같이 참여를 했어요. 허정희 목사님 잘 계시냐. 우리가 거기 협력을 한 몇 년 하다가 그분이 은퇴하는 바람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활이 어렵다고 그래요. 그분이 그냥 성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30만 원을 드렸어요. 그 목사님, 허정희 목사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협력했던 드리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값이 부족해서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 90만 원 가까이 드리고, 그 아이들 참여하도록, 밥 한 끼 때문에 아이들을 참여를 하지 말라고 했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은근히 지금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어디 나갈 때 막 단체로 막 우리가 헌금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다가 좀 저를 좀 도와주시면 그 현장을 위해서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런 교회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들이 나올 때마다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서 드려서 그걸 현장을 놓고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나 막 우리 전체 그냥 헌금하자 하고 헌금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뭔가 성령의 감동이 오거든. 좀 저를 주시면, 제가 뭐 1년 내내 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해 주시면 정말 적절하게 선교 현장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받아가지고 하는 거 가지고는 권사회에서 꼭 이게 주시더라고. 맞지? 권사회 맞지? 근데 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현장을 놓고, 이번에 10년 동안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 활짝 진짜 열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를 앞으로, 거기서 그 교회 건물이 소련 시대 때 극장이었었어요. 무대도 있고 조명도 있고요. 그래서 천지 창조와 타락에 대한 거를 그들이 이제 보여줬는데, 뮤지컬 비슷하게 보여줬는데 너무 감동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데이 때 이번에 두 개를 다 볼 수는 없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했는데 많은 사람이 감동하더라고요. 이걸 WRC 때 보여줘야 된다고, 다 그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다 지금 난리인데,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다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이번 렘넌트 데이 때 하나를 그 천지 창조와 타락에 대한 거를 좀 보여주도록, 그렇게 놀라워요. 이거는요 완전히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냥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준비해서 이번에 이제 했는데, 불신자들도 좀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만 초청하고, 부모들도, 안 믿는 부모들도 와서 그 청소년들의 그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 와서 불신자들도 영접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우리하고는 다르더라고. 좀 문화가 다르기도 하지만 그들이 그 뮤지컬 하는 그게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이번 렘넌트 데이 때 다들 나오십시오. 그걸 좀 제가 몇 분한테 보내드리면서, 몰라 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 목사님한테도 보내주고 해서 그걸 보고 렘넌트 데이 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아르메니아를 위해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복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이 완전 열려가지고 거기에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의 한류 이런 케이팝 이걸 요즘에 알았다네. 우리가 왔다니까 밤 2, 3시까지 안 가.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떠들고 놀다가 가고 밤에.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극장이었기 때문에 방이 몇 개가 있는데 분장실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번에 강사들이 아마 200만 원씩인가 내가지고 리모델링을 쫙 했어요. 그래서 방이 5칸, 6칸이 아주 잘 꾸며놨는데 그 대신 에어컨이 없어. 거기 좀 어려운 나라거든, 나라가. 그래가지고 41도. 그리고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나한테 올 때는 잘 때 천국이라. 벗어나면 지옥이라.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랬더니 우리 우리 지금 현재 노회장인, 정부노회 노회장인 강한구 목사하고 서혜영 선교사 카자흐스탄에 계신 그분이 통역을 했는데 두 사람은 1층 에어컨 있는 데로 식당으로 내려가서 잔다고 잤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진드기한테 물려가지고 온 몸이요 날려. 무슨 문둥병 걸린 것 같아요. 막 양 사방이 막 물려가지고 약 사서 바르느라고 거기는 정신이 하나 없었어요. 내가 안 내려가길 다행이다. 내려가자고 그랬는데 난 안 내려갔거든요. 어쨌든 좀 렘넌트 데이 때 그걸 보시면은 좀 여러분 알 겁니다. 우리와 같은 확실한 복음 아니고 몇 가지 거부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관이 돼가지고 저 터키, 튀르키예를 내가 이 왼수를 갚겠다 이런 분이 목사가 돼서 터키 가서 내가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 사람이 바뀐 거 있죠.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슬람이라 그렇다. 그런 분이 와서 또 통역을 하는 거 있죠. 러시아 말로 통역을 하면 이분이 또 아르메니아로 또 통역하고. 근데 아르메니아 통역한 그 아르메니아가 길어. 그 말을 만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 동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면 무슨 벌레가 격하는 것 같아. 그런 글자 가지고 또 말을 통하는데 신기하지. 근데 길어. 근데 한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다리다가 잊어버려거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말씀에도 그들이 은혜를 받고 어쨌든 세계 복음화의 이런 비전을 갖는 걸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뭐 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아르메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응답이 있어야 여러분이 믿을 겁니까? 이 도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상처를 확인해야만 여러분이 꼭 믿음을 가질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믿음 자체가 나는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짜 믿어버리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으니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응답은 사실은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무리 기도해 본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자꾸 눈에 뭔가 보이는 응답이 와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도마를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부분을 깨닫고 답을 얻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도마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못한 거 있죠. 결국 부활하셨단 말은 그리스도란 증거인데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다면 부활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 믿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한 거죠.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20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말씀을 믿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있어야 될 자리에 그가 없었던 거 있죠. 24절에 보니까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서 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다 그랬어요. 없으니까 딴소리 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겠습니까? (24절이) 24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요즘 보부 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말씀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라. 그거는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 생각은. 그거는 임마누엘 형상을 설명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의 내주를 의미하는 거죠. 성령 충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은. 그러나 이거는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이 숨어 있는 그 방에 오셔가지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이 이해돼요. 믿어져요. 그걸 넘어서서 증인이 되어줍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 성도들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기독교인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르고 믿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1장 31절입니까? 스바 여왕이 그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왔잖아요. 찾아왔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오지 않았냐. 근데 그 솔로몬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솔로몬 앤 스바라는 영화 보셨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게 찾아왔어요. 근데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자가 아니냐. 내 말을 듣고 그 말 듣는 자체가 그게 응답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하고 나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냐? 내가 하는 말 그 자체가 그게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이 아니겠냐? 말 자체가. 이해됩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31장 한번 31절 같이 읽습니다. 112페이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 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솔로몬의 말 들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솔로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할 바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단데 뭐 눈에 뭔가 응답이 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 응답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응답에 관심이 많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야 더 거기에 솔깃해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역사를 체험했을 불구하고 다 불신앙 빠져가지고 광야에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언약 제대로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중요합니까? 체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체험이 전혀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체험이 중요하지. 중요하지 많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말씀보다 이 말씀보다 응답에 더 관심이 많은 거 있죠. 말씀보다 응답. 눈에 보이는 응답. 도마처럼 눈에 봐야 믿는 거 믿고 말이지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정말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 왜냐하면 응답은 따로 오는 거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지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적을 구한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 악한 세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악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요나는요,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를 구원한 거 있죠.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응답, 그건 따로 오는 거고요. 그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거다. 더 이상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말이에요. 그런 역사, 막 만나가 내려오고, 막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막 땅이 갈라져 죽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계속 불신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언약 잡은 여호수아 갈렙, 언약 잡은 백성은 가나안을 다 정복했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랬거든요. 여러분 막 눈에 보이는 응답에만 관심이 많고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세대를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세대.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없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뭔가 눈에 보여야 돼. 확인이 돼야 돼. 실제 응답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망하고 교회를 떠나가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그러면요, 가차없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음란한 세대라고 했거든요. 음란한 자다. 악한 세대다.
누가복음 10장 32절.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또 예수님 말씀해 자신을 가리켜서. 요나가 말씀 한마디로 그 니느웨 성을 구원받게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위력입니까? 다 저주받고 형벌을 받고 다 죽어야 될 그 백성이, 임금부터 모든 백성들이 요나의 그 전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그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씀의 위력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여기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 듣는 데는 소홀히 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뭔가 눈에 보이는 축복이 와야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말씀을 열심히 들었는데 가정에 자꾸 어려움이 와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절망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요. 악하고 엄난한 세대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소홀히 하는 거 있죠.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 있는 거 있죠. 요나처럼 있어야 될 자리 없는 거 있죠. 아니 이거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또 요즘에 강단 말씀 잘 안 듣대. 조회수가 줄었어. 사람이 아니문이니까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응답보다 천배 만배 더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날이 갈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제 오후 예배는 안 드려 이제. 수요 예배도 생략해요. 어린이 예배 안 드리는 데가 많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라. 날이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줌으로 예배드리면 된다. 필요할 때는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그러나 실제 우리는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회막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성령 충만, 진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거 있죠.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지 못하고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응답에 더 관심이 많은 데다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있어야 될 자리에 오지 않거든요. 우선순위 한참 뒤로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 충만 받습니까? 그러니까 늘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의심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거는 100% 반드시입니다. 이 말씀에 듣는 자리에 없으면 다른 소리가 나와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완네스가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김영호 선교사 그 사천성인가? 사천성? 거기 우리 젊은 장로님들하고 거기 방문을 했었잖아요. 한번 사역을 잘하고 있나 했더니 다 말씀 증거하는 문이 다 막혀가지고 저기 어디 소수민족 한참 산골짜기 들어가서 소수민족 만나고 있더라. 우리 같이 따라갔었잖아요. 함경주 장로님 같이 갔었지 그때? 같이 갔었나? 젊은 장로님들 몇 분하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유비, 관우, 장비가 서로 의형제 맺은 그런 장소가 있더만. 거기 비석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그러대. 목사님 우리 사진 찍읍시다 여기서. 우리 같이 세계복음 할 거니까 사진 찍읍시다. 굉장히 거기 의미를 두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다 쓸데없는 일이야. 손을 100번 걸어봐라. 되나?
내가 보고 말고는요, 약속 잘 안 해요. 다짐 안 합니다. 왜냐? 다 소용없는 기라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같이 세계복음 합시다. 죽을 때까지. 나 안 믿어.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해? 약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의형제 맺자. 평생 같이 세계복음 하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원네스가 되는 거지 약속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피를 나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사진 찍긴 찍었습니다만은 저는 그거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아요. 말씀으로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말씀 듣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나온다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 여러분이 강단 말씀에 치중해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마 보십시오. 있을 자리 없으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우리는 응답이 없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표적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는 세대가 악한 세대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건데 그게 주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체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말만 듣기 위해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내가 더 큰 이가 아니냐? 내 말 들으면 그게 응답보다 더 큰 거 아니냐?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자리는 여러분이 양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 2명이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슬픈 기색을 띠고. 근데 예수님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막 꾸중하신 게 아니에요. 야, 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나를 만져봐라. 그렇게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25절, 27절 보니까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말씀을.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할 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느냐. 성경을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의심합니까? 왜 불신앙합니까? 못 봐서가 아니라 말씀 제대로 안 잡아서 그래요. 말씀 듣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말씀이 없이서는 우리 의형제 하자, 평생 같이 하자, 다 부질없는 짓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했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같이 이렇게 하자.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 다 놓쳐. 나 못 믿어. 비록 약속하지 않았지만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성도 신뢰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빈 자리를 채우라 그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닙니다. 오늘 도마를 보십시오.
물론 인도에 가서 순교했어요. 도마는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 말고는 다, 요한은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다 순교했거든요.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말씀 제대로 붙잡았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까지 했다니까. 저 인도에 가서 선교하다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예배의 자리에 있읍시다. 여러분 알아요. 피치 못한 사정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의 자리. 다른 거 몰라도 이거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의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딴말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의심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응답이 없고 증거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여기 2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증거가 없어도, 눈에 보이는 체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자체가 큰 응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로 니느웨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요. 눈에 꼭 보여야 됩니까? 여러분이 만져봐야 됩니까? 체험해야만 됩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뭐 체험하고 이해되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요, 의심하는 거 있죠, 의심. 이 의심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의심을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그랬거든요. 의심했지만 그건 나중에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가서 인도에서 순교까지 했거든요. 혹시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의심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더 확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도마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에, 체험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체험이 없을 때 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